39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138조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한 때에 이제 그 일본을 이제 막아낼 때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다시 말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사실 많은 조선 수군이 이제 전사를 하고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수군을 데리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대군 일본과 싸울 때에 바로 도망치지 말고 함께 싸우면 능히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적을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살 수 있다 하는 오자병법에 나오는 이제 이 말로서 부하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할 때에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십자가 이것은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이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 이 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고 나를 위해서 바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바로 십자가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우리 귀한 고백이 되고 또 이것은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는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사형 도구. 그래서 로마에서 행했던 가장 무서운 사형 집행이 뭐냐?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 바로 형벌을 받는 자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을 줄 때에 십자가 처형을 내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잔인하게 이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보통 도둑질을 하면 4배로 갚게 하거나 그리고 상해를 입혔으면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똑같은 상해 범위 안에서 이제 그에게 갚아주는 것, 배상을 하는 것. 그런 로마에서는 가장 이제 이 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이 바로 십자가처형이에요. 특별히 어떤 강도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이제 반역하는 사람, 로마를 향해서 반역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처형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에게는 이런 형벌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로마에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에게는 이런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내린 처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됐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처형이 아닌 참수형으로 그는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되죠. 십자가는 사실은 모멸입니다. 치욕이에요.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여러 날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피가 다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피가 쏟아질 때에 이제 큰 두통과 찢겨지는 아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지방에 이제 모래바람을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죠.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숨이 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바로 당시 십자가 처형은 실패와 저주, 치욕과 모멸, 바로 이것이 십자가 처형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구원의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십자가를 이제 자신들의 국가의 어떤 국기의 그런 상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패와 저주가 아닌 자랑스럽고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이제 십자가를 준비했던 40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십자가 처형을 받는 바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 설 것인가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달리하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달리실 때에 우측과 좌측에 각각 두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이제 함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 있게 되죠.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우측과 좌측에 바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여기서는 행악자라,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강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 그럼 남의 것을 빼앗았는가? 사실 그들은 단순한 어떤 강도가 아닙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강점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독립투사.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시키자 해서 이제 그 어떤 광복 단체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 해방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일파가 되어서 조선 사람이지만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의 강점기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제 의분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아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어떤 독립을 투쟁했던 열성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바로 로마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죄패, 이 죄의 명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반역했다. 로마를 향해서 반역했다. 그리고 예수님 좌측과 우측에 있는 사람도 바로 이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획책하고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다, 행악자다 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두 사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우리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꺼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하였는지 사실 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는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무리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너와 나는 사람을 해쳤고 죽였고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땅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 체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그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하게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교회 상징으로 이제 걸고 있지요. 우리 강단에도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저 십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지? 이왕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그런 이 행운을 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정말 부귀와 영화, 내 뜻대로 되어짐 이런 모습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가 살아계신가? 과연 예수가 구원자이며 메시아인가?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내 죄값을 치러주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있죠.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이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왜 한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을까? 바로 그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에 나만큼 살아보라고 그래.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한 모습으로 나는 의롭게 살았어.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한평생 사실 그는 열심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결국 죽음 앞에 서지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우린 도토리 키재기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우린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린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사람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제 거의 이 시간이 끝나갈 40일 찰 무렵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은 불뱀에 의해서, 독사들에 의해서 이제 그 독이 퍼져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고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진중 가운데 높이 세워서 사람들로 보게 하라. 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보는 자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고 이제 진중에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스로 만든 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은 사실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노스로 만든 뱀의 모양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해갈 그 시점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 내 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마땅히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믿음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 노력, 내 어떤 착함, 내 어떤 성실함, 이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로 노스로 세워진 그 뱀의 형상을 쳐다본 것이죠. 내 힘으로는 이 죽음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광야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저 노스로 만든 뱀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살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노라고, 바로 십자가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씻기실 수 있노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구원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했던 그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과연 구원이 이루어져? 사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힘없이 십자가를 져야 했는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 오히려 십자가를 뿌리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져? 이 땅에 사람들이 구원받아? 바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루는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루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앞에 분명히 두 가지 모습을 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 십자가,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기서 내려와야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길만이 모든 인생을 위해서 피 흘리심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시기에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이 십자가 진 그 강도들, 행악자를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각각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섰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비록 주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지셨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할 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함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였고 나를 향한 희생이었음을 고백하면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